아멘. 오늘 2부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1부 예배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우리 2부에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 이 제자만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선별된 사람만 들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단어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폭넓게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이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는 안전하고 나에겐 수고롭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왜입니까? 참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요 계속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이 고막에도 문제가 왔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냐 보니까 이분이요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얻느냐, 반대로 말해볼게요. 말씀을 안 듣는 그때 완전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완전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인 게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영적 사실을 아니까 계속 말씀 듣는 겁니다. 어느 시간표도 있고 단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봐야 될 것,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요. 이걸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C, covenant다 했습니다. 한번 쉽게 제가 나름대로 다 들으셨던 거니까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요 미리 보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미리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딱 답을 주셨죠.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아직 홍수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딱 이걸 미리 보게 하시죠. 방주 안에는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훌륭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불신자들, 특히 똑똑한 사람들, 삶이 좀 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니 저 저렇게 못된 놈이, 그거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얼마나 거룩하길래요, 자기는 얼마나 대단하길래요.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요 왕의 아들이든 아니면 청소부의 아들이든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한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답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미리 주신 겁니다. 뭐죠? 6월절 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어마어마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부럽습니까? 한 1,000억만 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런 상상 가끔 해봅니다. 이야, 토요일마다 화정역에 가면 줄을 서 있어요. 난 처음에 뭘 준다냐? 화정역 앞에 있는 거기가 로또 명당입니다. 모르셨죠? 거기 가서 토요일마다 가보면 줄 서 있어요. 참 보면서 저는요 마음에요 이렇게 안타까우면서도 또 감사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이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이게 딱 살 거 아닙니까? 한낱 그 숫자 6개, 7개를 가지고 저녁에 TV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번호가 발표될 때 1개 맞고 2개 맞고 그리고 쭈루룩 안 맞고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다 맞으면 인생이 되고 그게 안 맞으면 인생이 안 되고 참 이해는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 전에 말씀 보세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성공이 대단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거짓 성공입니다. 헛된 성공이라 이 말입니다. 성공자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훨씬 죽을 맛입니다. 잘 숨길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는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는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걸로 신앙생활 버티고 때우고 있으면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이전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 놓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를 헌당을 한다, 아니면 뭐 새로 건축을 한다, 아니면 뭐 어디에다가 뭘 한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17절에서 19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힘든데도 마스크 끼고 모이고, 어떤 교회는 좀 심합니다마는 예배는 생명이다 이러고 버티고요. 일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2부, 3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 어떻게 했느냐? 교회 예배를 10부로 바꿔라.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목사님이 죽을 맛이라. 너무 잘했죠. 뭔 말이냐? 애부터 어른까지 한 예배 20명 정도까지는 예배위원 또 영상 이 필요한 인원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걸 이용해서 전부 현장 예배들을.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조금 문제하고 어려움 오니까 교회 안 가네? 하나님 안 믿네? 기도 뭐 별 의미 없네? 그 후대 죽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후대를요 정말로 죽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교회 흉을 보세요. 자꾸 교회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말하세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흉까지 보면 이 렘넌트는 완전히 죽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2번째 또 뭘 하면 렘넌트가 확실하게 죽느냐? 집에 가서 계속 싸우세요. 남편은 아내 머리끄덩이를 잡고 아내는 남편 뺨을 돌리면 후대가요 보고 그대로 갑니다. 그럼 목사님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으라니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한 건 절대적인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후대에게 이거를 넘겨주려고 하면 다르겠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안 되는 우리 부모님들 괜찮으니까 후대에게요 솔직하게 포럼하세요.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해 못할 것 같고 애들은 몰라도 돼 이래서 소통을 별로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많이 알고 잘합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6살짜리 아이도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어려워. 사실 엄마 아빠는 경제가 이 정도 있고 이래. 그래서 너한테 이 정도 해주는 게 최선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한 걸 주셔. 이렇게 말해도요. 뭔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요. 엄마가 아빠가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정말 응답받고 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체질이 아직 안 되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너는 렘넌트다 이렇게 딱 해보시라니까요. 애들이 상처받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두 번째는 미리 갖깁니다. 뭘 가지라고 하셨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일단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전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감독이 바뀌면요. 선수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부스트가 걸립니다. 부스트란 말은 이제 막 엄청 잘 뛰어요. 왜 그럴까요? 기존 감독이 가지고 있던 그 계획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조금 못 미친단 말이에요. 자꾸 밀리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감독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새로운 계획이 이제 생기잖아요. 내가 거기에 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 계획 안에 딱 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신데 그거를 첫 번째는 눈치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갖는 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가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시대를 보는 걸 통해서 주셨어요. 쉽게 말해볼게요. 요셉과 모세가요. 태어났는데 요셉은 좀 어려움 당하다가 애굽으로 갔고요. 모세는 죽음의 위기 속에 태어나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요. 그런데 자기 뭘 봐야 되냐? 그 시대를 본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패권주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 없이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뭐 하고 있는지 딱 본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있지? 이 보이는 겁니다. 쉽게 보여야 되는데요. 사무엘과 다윗은 뭘 봤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모든 나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특히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사사시대 14대 사사시대 동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막 이스라엘에게 곡물 바치라 그러고요. 막 이쁜 여자들은 끌어가 버리고요. 농작물 딱 추수하면 다 가져가고요. 시대를 보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뭐 친일을 했다, 또 친일파가 지은 뭐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요 어느 편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다니엘이 그러면요 포로로 잡혀서 네 왕을 섬겼죠. 요셉은 애굽의 이 왕의 이 꿈을 통해서 임하는 재앙을 막았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10재앙을 막고 이렇게 나왔죠. 전부 매국노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적 바벨론을 도와줬고 대적 애굽을 도와주고요.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우리는요 뭐 이념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정말로요 머리가 이상한 것만 든 것 같아요. 이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요. 막 우리 전라도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이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5.18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눌렸던 게 있겠죠. 그게 도움이 됩니까? 빨리 그런 거 다 뒤로 하고요. 중요한 나라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요. 딱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뭐 경상도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잡은 주도권 절대 안 내주려고요. 양보 안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 오면요, 막 전부 뭐 홍어라고 놀리고, 참 이해 안 되죠. 한 나라에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우리 부산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 광주 분도 사랑하고, 출신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요. 시대를 보라니까요. 엘리야, 엘리사가 아람을 본 겁니다.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아수라, 바벨론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와 바울은요 로마 시대를 본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들이 진짜 복음 없어졌어요. 거짓말하는지 가서 지금 테스트해 보시라요. 여러분 주위에 기독교인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에게 물어보라니까요. 야, 복음이 뭔지 아냐? 일단 당황. 야, 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두 번째 당황. 그 그리스도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절도? 몰라요. 하나도. 복음이 없다니.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재앙 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뭐 좀 먹고 살고 뭐 좀 잘하고 그런 거요.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딱 하나님이 이것만 하도록 지금 우리 남은 자를 여기 준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미리 누림.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그게 뭐냐? 드림, 꿈입니다. 불신자도요. 꿈을 생생하게 꾸고 그게 이루어지는 간증들 많이 합니다. 실제 됩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안 나온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어떤 랩런트에게 프로포즈했다 칩시다. 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한다. 생각해 봐야죠. 그죠? 뭐 웬 생 거지가 와가지고 프로포즈하면은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 친구가 뭔지를 빨리 봐야 돼요. 생 불신자고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그 사람은 요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고 사탄 서밋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제 렘넌트예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사탄 서밋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이해하시죠? 자, 결혼을 안 해도 이 사람은 현장 나가면 사탄 서밋 만납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빨리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뭘 가져야 되냐?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영적인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기초 준비해야 돼요. 요게 없어가지고 우리 사랑하고 너무 소중한 렘넌트들이 현장 나 판판이 깨지는 거 있죠. 언약 있어요. 그리스도 모릅니까? 비전도 있어요. 세계 보고 만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어릴 때 은혜를 받은 기라요. 그래갖고 뭐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느냐? 자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헬리콥터를 사주겠대요. 이야, 헬리콥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걸 봤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참 복음 없는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님이 이 좋은 차 탔다고요, 그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새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 전환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치를 셈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마다 어떤 면에서는 가마 태워갖고 다녀야 돼요. 피곤하시면 안 되니까. 헌금을 뭐 얼마나 하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복음의 가치 하나도 모르고요. 회사에서도 회장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미리 정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미 정복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 키가 뭐냐? 이미지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회복해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두 가지인데 바로 말씀 성취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기도응답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오는 게 뭐냐? 오늘 시간표 얘기가 나올 건데 그게 25예요. 앞에 실력과 기초는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24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성취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지요. 이게 이제 practice, 인생 작품입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고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내 인생 왕년에 좋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걸 내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인생 작품이에요. 우리 젊은 후대들, 랩넌트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빠 엄마 원망하고 아빠 엄마 핑계대고 그거는요 사실은요 이미 끝난 겁니다. 아빠 엄마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직 애 안 낳았죠. 아직 애 안 키워봤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를 넘어서서 뭘 해야 되느냐? 엄마 아빠를 이렇게 살려줘야 돼요. 평생 복음 없이 어쩌다 보고 말아서 이제 그 체질 속에서요 힘들게 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요 살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수준은 넘어야죠.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렘넌트라면서요. 그 정말 교회 살릴 딱 계획도 세우시고요. 나는 앞으로 중직자가 되면 이런 중직자가 되겠다. 그렇죠? 앞으로 내가 목회자, 전도자가 되면 이런 목회자, 이런 전도자가 돼야지. 그걸 딱 미리 보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의 시간표를 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현 주소요. 전도자의 시간표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는 서울특별시 무슨 구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1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쓸 것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전도자의 시간표가 뭐냐? 우리는요 24입니다. 왜 24이냐? 중요한 컨텐츠 때문이에요. 컨텐츠는 이제 내용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어설프게 할 때는요 세상에도 절반, 교회나 복음도 절반, 대충 살아도요 크게 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24 안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사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고 자기 눈동자를 빼내어도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버러지만도 못하고 정말 진토와 같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 건강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고 한다는 말이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막 야, 참 우리 대단하다. 24는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탁 결혼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요 예쁜 여자를 또 만난 거예요. 야, 그래 하나보단 둘이 낫지. 그래가지고 이 데리고요 이제 딱 집으로 오는 겁니다. 아내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사랑해. 그리고 평생 당신하고 살 거야. 그런데 좀 더 예쁜 여자가 있어. 내가 데려왔어. 같이 살자. 야, 아랍권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집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예, 뭐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24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24,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는 2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24 모자라면 방금 제가 우스운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다른 여자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우스워지십니까? 그것도 자기하고 좀 비등비등이라고 하거나 좀 자기보다 나으면 그래 저 남자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럴 텐데 어디 가서 정말 이상한 거 하나 데려와가지고요 하나님 볼 때 안 그러겠습니까? 자꾸 영어가 나오는데요 with는 이제 함께라는 뜻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원네스는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 보세요. 노예 속에, 포로 속에, 또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있는 동안에 뭘 누립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노예로 있는데 보디발이 보고요, 감옥에 있는데 간수와 제수들이 보고요, 총리로 있는데 바로 왕과 신하들이 다 보고요, 전 세계가 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원네스는 뭡니까? 신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이상한 인간이 옆에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제일 좋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 오로지 먹는가, 오로지 입는가, 오로지 마시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형들 속에서요, 요셉이 다 원네스 누리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겠죠. 형들이 죽이려 하지, 노예로 팔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요셉이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라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 답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거 본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참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든기라요. 매일 윙크했다고 되어 있어요. 꼬신 거죠. 요셉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뿌리치고 나오다가 그 함정에 걸리죠. 요셉이 그때요, 자기 자신을 항변하거나 변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저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다. 그죠? 자기 이익 손해나 자기 누명 쓰고 어려움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욕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모르겠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입 열어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앉아 계시니 우리 렘넌트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뭐 어른들이 어쩌고 우리 장로님이,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되나?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고 얼마나 수고하신 분들인지 모르죠? 우리 렘넌트들 진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요,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 모르면요, 그 영 죽은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뒤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예배 드릴 때 막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안 되죠. 그 사람 벌써 영적으로요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눌려 있다 예배 탁 왔으니까 이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요셉이 또 감옥에 가서 죄수들에게 그 꿈 해석을 해주고 나가게 되죠. 그 죄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자기를 꼭 좀 기억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복직이 되고 장관이 됐는데 요셉을 꼭 잊어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 계십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25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19장 8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랬어요. 복음과 사역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영적 세계입니다. 세 가지 나라가 아니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탄의 나라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요, 이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죠, 이렇게.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요, 많은 신자까지도 이 사단의 나라에 잠식돼서 죽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까지 보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 아니, 그 사람도 살려야지 왜 떠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19절은 반대가 나오죠.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건 뭐죠? 영적 세계에 어떤 파장을 줄지 아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혹시 이상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 사람을 왜 수용하죠? 혹시 주변에 진짜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용서합니까? 정말 못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원수를요? 요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혹시 밉습니까? 큰일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미움 하나님께요 없애달라 기도하세요. 왜냐? 보이지 않게 사단 나라에 자꾸 내가 잠식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반대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바디의 작품을 우리 시간표에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인 게 있다고 했고요. 16장 26절에는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게 있고요. 27절에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24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실력과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25는 뭐냐? 이제 제대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분도 있고 여기로 넘어오신 분도 있겠죠. 자기 시간표를 좀 보세요. 내가 정말 24복음으로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영적인 것이 얼만큼 준비되었는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죠. 자, 그럼 영혼은 이제 어떤 시간표가 되느냐? 중요한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유 목사님 계속 빈곤 얘기하시죠. 근데 기도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이유가 뭐냐? 유 목사님 계속 요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죠? 시간표가 여기쯤 있어요. 여기. 여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당장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당장 경제 문제 좀 해결돼야 되고, 당장 질병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게 기도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시간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표. 빈곤 얘기하고 237 얘기하니까 너무 멀죠. 그럼 이 간극을 우리가 빨리 줄여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어떻게 줄이느냐? 중요한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서밋 타임이 뭐냐? 요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이 잘할 것도 없고 잘할 수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또 서로 중보도 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뭐 안 하겠다는데요. 그래서 꼭 영적 상태는 내가 지킨다. 그렇죠? 내 영적 상태를 지키는 그럼 중요한 키가 뭐냐? 서밋 타임이에요. 어떤 시간을 가지시느냐?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구체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밋 그릇을 좀 준비하세요. 서밋 그릇은 뭐냐?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작은 것보다 좀 커야 돼요. 그리고 깨져서는 안 돼요. 잘 보수돼야 됩니다. 새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 좀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해, 납, 백, 천. 뭐죠? 100개가 넘는 이런 냇물을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 해납 백천. 여러분 좀 이런 그릇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요. 괜찮고 수용하고 넘어가고. 인성이 인품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요. 뭐 내 성질 어디 갑니까? 성질 죽이지 마세요. 그냥 성질대로 사세요.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음을 위한 거다. 그죠? 이게 정말로 영적 세계를 위한 중요한 거다. 이렇게요. 또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바다는 물고기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랬어요. 바다는 물고기와 싸우지 않는다는데 나하고 우리 김경란 사모하고 누가 바다고 누가 물고기 같니? 그랬더니 애들이 1초도 고민 안 하고 사모님이 바다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애들 햄버거 안 사줬습니다. 너희들이 사 먹어. 여러분 진짜로요. 특히 아내분들, 남편분들 좀 쫙 품어주세요. 남편분들이요 다 그 남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엉덩이 이렇게 쳐주면서요. 이렇게 수고했다, 잘했다, 멋있다 해주면요. 그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요. 그렇게 부려먹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돌봐줍니까? 아니면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돌봐줍니까? 당연하죠. 아내분들이 훨씬 능력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돌봐주세요. 그래갖고요 써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잘 궁디팡팡 해주면서 잘 써먹어야 돼요. 남자 이거 잘 안 돼요. 그런 그릇이 이런 분들도 있지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썸이 뭘 준비하느냐. 썸이 자세가 좀 돼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중심이에요. 그릇이 조금 작고 부족해도 괜찮은데 중심이 비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중심이요. 오늘 전도자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전성도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